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회개와 용서는 낙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25년이 다 가고 마지막 달 12월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정말 말 그대로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제가 저기 유아실에서 새벽 3시까지 안수기도를 한 거제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정말 하루처럼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갔는데 일주일은 그냥 1시간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인데 정말 1시간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아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마친 것 같은데 금세 일주일이 지나서 벌써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 보면 일주일이 그냥 1시간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빠른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힘들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2025년 여기까지, 아까도 우리 찬양을 불렀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이곳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빠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나침표를 정확하게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흐틀림 없이 이렇게 올바르게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이 빠른 시간에,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안전하게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2026년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았을 때 아무리 시간이 빠르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발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길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올곧이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신 예수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 도중에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아시죠?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 했던 이 드라마인데 거기에 두 아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김혜자 우리 권사님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제가 우연찮게 또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때는 장의자가 없었죠. 다 마루 교회 마루에서 방석 깔고 예배를 드리던 시대였죠. 저도 중학교 때까지 시골 교회는 이제 방석 깔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옛날이니까 지금부터 60년, 7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는 아이들도 많아서 여름 성경 학교만 되면 아이들의 신발이 신발장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김혜자 권사님이 새 신발을 신고 교회에 가면 꼭 새 신발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새 신발만 기다렸다가 누가 가져가는 것처럼 새 신발만 신고 오면 교회에서 꼭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었던 대학 청년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발을 훔쳐갈 수 있느냐. 그래서 막 대학생들이, 젊은 교사들이 분노하면서 그 도둑을 잡겠다고 막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막 분노를 교회에서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을 때 나이가 지긋한 여자 전도사님이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딱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놔둬라. 도둑질 하다가 예수 만난다. 놔둬라. 도둑질 하려고 교회 오다가 예수 만난다. 그래서 청년들이 도둑 찾는 일을 그만뒀답니다. 그 이야기가 평생에 이 권사님 마음속에 남아서, 어린 이 주일학교 학생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전도사님의 말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됐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참 인생을 통달하시고 참 영성의 경지에 다다른 분 같습니다. 놔둬라. 도둑질하다가 예수 만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죄인이 나오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죄인이 십자가에 박혀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가톨릭 전승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예수님한테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이 오른쪽에 매달렸던 이 죄인의 이름은 디스마스라고 그러고, 왼쪽에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이 죄인은 게스타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오른쪽 디스마스, 왼쪽 게스타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가톨릭에서는 그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오른쪽 죄인을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성자라고 지금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디스마스라고 또 가톨릭에서는 3월 25일을 또 기념하는 축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성자로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축일을 하고 기념을 하고 있죠. 어찌됐든 오른쪽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께 회개했던 이 디스마스라는 죄인은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보통 죄가 아니죠. 간단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신성모독 정도는 해야,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어야 십자가에 매달리는 아주 극형 중의 극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는 행악자, 도둑, 강도, 범죄자로 표현합니다. 그 김혜자 권사님, 그 권사님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전도사님의 말처럼 놔둬라. 도둑질 하다가 예수 만난다. 딱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른쪽 이 디스마스라는 죄인의 삶에 딱 맞는 말씀이죠. 놔둬라. 도둑질 하다가 예수 만난다. 신발을 훔쳐간 사람을 놔두라고 말했던 이 전도사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죠. 남의 신발을 훔쳐가는 건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해라. 신발을 훔쳐갔어도 용서해라. 그 신발 훔치러 오다가 예수님 만날 수도 있으니 그 아이 찾지 말고 그냥 용서해 줘라. 예수님께서도 오른쪽 십자가에 매달린 이 디스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2절과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포함된 거죠. 죄의 용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2025년 한 해가 마무리 되기 전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인 것 같습니다. 용서하는 것. 내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용서를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나라에 전쟁이 한창일 때 어떤 한 병사가 그 전쟁을 피해서 탈영을 합니다. 탈영을 해서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도망가는데 자기 앞에 자신의 아군이었던 한 명이 먼저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기보다 먼저 도망가는 자신의 아군을 보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전쟁이 이렇게 한창인데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위험하고 나라가 위험이면 가족들도 위험하는데 아니 어떻게 싸우다 말고 군인이 도망갈 수 있느냐. 도망가는 군사를 보고 막 자기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도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도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다른 병사들을 보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죠? 50보 100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내가 50보를 도망가거나 먼저 100보를 도망가거나 둘 다 똑같이 탈영병이고 다 나쁜 X죠. 내가 50보를 도망가든 100보를 도망가든 자신의 동료를 놔두고 도망간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0보 100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도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누구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릴 만큼 큰 실수를 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도망가는 50보를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를 도망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 눈물을 주며 살아가죠.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만한 자격이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나만 모든 것이 올바르고 죄로부터 완전히 순수하고 결백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요. 무릎을 꿇고 속구대죄할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이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누구를 용서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비록 자격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남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자격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자격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해 주며 살아가는 것. 자격은 없을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해 주고 손을 먼저 내밀며 화해하는 것. 그런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비록 50보 100보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보로네슈라는 지역에 티흘이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가 어느 날 지방을 내려갑니다. 지방을 내려가서 영주 집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이 영주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이 영주가 그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다스리는 것을 보니까 너무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노동을 해서 세금을 내고 그 곡식을 세금처럼 바치는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 학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영주한테 이 티을이라는 신부가 하루는 영주한테 가서 크게 큰 소리로 앞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통치하십시오. 그렇게 학대하지 말고 선하게 통치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주가 자신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신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신부가 자기가 통치하는 방법과 자신의 삶을 잘 알지도 못하는 신부가 어느 날 와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 영주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교와 티을이라는 주교와 언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막 싸우다가 영주가 너무 화가 나서 주교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뺨을 때리니까 이 주교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 뒤로 그 성을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가 뺨 맞은 것이 억울하기도 하지만 왜 영주가 내 뺨을 때렸을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뺨 맞을 짓을 한 겁니다. 자기가 뭐라고 자격도 없는 자기가 갑자기 가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좋은 말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티을이라는 신부도 감정에 격하다 보니까 좋은 말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도 그 말을 듣고 서로 언쟁이 붙어서 뺨을 맞았던 겁니다.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영주한테 잘못했구나. 다시 집에 가는 길을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영주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고 감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주교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니까 영주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티울 신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손찌검을 한 것, 뺨을 때린 것 용서를 빌고 서로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영주는 더 이상 노동자들, 자신의 백성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통치하고 관대한 영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이 영주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영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티홀 신부가 이성적으로 영주의 잘못을 올바르게 지적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날카롭게 칼처럼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영주가 변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생겼어요. 분노가 생겼습니다. 더 갈라졌어요. 더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티울 신부가 자신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영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좋아졌어요. 영주도 변했고 신부는 신부의 입장에서 먼저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백성들도 영주가 선하게 바뀌어서 이제 관대하게 통치받는 영주를 칭찬할 만큼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변했습니다. 바른 말을 했는데 왜 그 결과는 갈라지고 분열되고 화가 만들어지고 폭력이 생겼고 용서를 빌었을 때는 왜 모든 것이 다 좋게 결과가 됐을까요? 티을 이 신부를 통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지적과 비판, 비난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건 잘할 수 있어요. 아주 이성적이게 아주 비난을 하고 비판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돼. 그거는요 너무 잘 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왜 싸우나요? 아주 잘 보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근데 그렇게 그것을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틀릴 만 하지 않아요. 아주 이성적이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갈라지고 분열되고 더 안 좋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칼 같은 지적과 비난과 비판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티을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두가 다 선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형통해지는, 다 모두가 은혜 가운데 결과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주 칼과 같은 비난과 지적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었을 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용서받았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2025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른쪽 십자가에 매달렸던 이 디스마스라는 죄인처럼 회개와 용서는 낙원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회개와 용서는 낙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도 회개와 용서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202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가 낙원이 되시는, 낙원으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